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대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쓴 편지라는 데서 결연한 의지와 슬픔, 감정이 교차되는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4장 7절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을 묘사한 거죠. 이 서신이 바울 사도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데서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죽음에 대한 의지는 이미 빌립보서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랬고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4절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오로지 걱정거리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이 서신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2장 14절에서 19절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전도자들의 사명과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 또 디도 같은 사역자들이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가 아직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때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은 이러한 바울의 의지는 여전하고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절대로 기죽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8절에 그랬고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2절에 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6절에 기록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2장 15절에 당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격려를 주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나 가르침이나 격려를 계속해서 줄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인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저 유명한 말씀의 능력도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봅니다. 이 1장은 전체의 서론이면서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실천적인 당부는 없는 반면에 여러 가지 교훈들과 격려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9절에서 22절은 개인적인 사정과 문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에 한마당 한마당이 아니라 잘라서 오늘은 8절까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결론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의 서론과 별 차이가 없는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이 물론 하나님도 언급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바울의 확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유대교와 복음에 혼란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사도권은 그 출처도 중요하지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연결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귀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인데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차이는 단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던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진실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로 더 애정이 가고 안타까움도 남았던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반절에 그랬는데 비록 전서와 같은 내용일지라도 더 깊은 기원이 들어있는 축복일 겁니다. 이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일정 부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대부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순서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순서를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일반적인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불신의 사람이건 말이죠. 그러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순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도 유효해서 죄의 용서를 누리게 되고 두려움만으로만 대하던 하나님은 어느새 확실한 보호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음에 주시는 평강도 제한 없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반 은총만을 누리는 사람들과 크게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네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면서도 서로에게 주는 확신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또 너에게 있기를 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디모데가 생각한다 하는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한 칭찬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긴 만큼 그 일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3절 상반절에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두 밤낮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않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 하반절인데 밤낮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양심이 바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씻겨진 양심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 집사직에 선정해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2절인데 스스로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청결한 양심인지 화인 맞은 양심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디모데는 믿음으로 함께 사역하던 성령의 사람 바울이 볼 때 청결한 양심이었다는 평가를 보는 겁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4절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왜 눈물이 많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2가지 정도의 이유에서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함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눈물이고 디모데에게는 자신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헤어짐이 슬픔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이 보는 디모데의 눈물은 이 모두에 해당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에 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확신되어지는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의 출처를 밝히지만 이미 3절에서 본 대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했는데 쉽게 감격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속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변의 역사는 사실 신기하고 감동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예정이요 계획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근거 역시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바울이라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주변에 역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여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5절 중간에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 한 것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후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쪽의 계보는 확실히 유대교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으로 생각되고, 나중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거나 3절에 또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 것으로 봐서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양육이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치료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역자로 준비된 것으로 보여서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은 대단히 소중함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 하반절에 그러거든요. 바울의 고백인데,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칭찬된다고 할지라도 그 칭찬 듣는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대에 끝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여기 특히 말미에 확신하노라 하는 페이도라는 표현은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과 설득을 시킬 정도로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이래서 또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그 부모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에서 확인한 디모데의 믿음을 전제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겨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울의 가르친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경험도 함께해서 더욱 친근하고 감격적인 부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인데, 디모데의 든든한 신앙적 배경을 확인한 내용을 전제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너 디모데가 있었다면 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권한 바 있지만은, 어쩌면 스승의 당한 어려움으로 의기소침해져서 영적으로도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자신의 안수함으로 디모데에 가진 은사를 불타게 했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위한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한 것처럼 은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것으로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 하반절인데,
영적인 은사도 주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사명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옥죄는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어둠의 세력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은 조금은 시들어진 숯불을 풍로로 불어서 이글이글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과거의 좋은 신앙적 경험을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것은 필요한 회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좋은 경험을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의 말씀인데 이 말 앞에는 원문에 본래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부모들도 그렇겠지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5절 상반절에 라는 내용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이 두려워하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지금 앞에 뒤에 두 개가 쓰여 있는데 좀 다른 의미들을 가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건 비겁, 무서운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도 쓰이는 푸니마입니다만은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서 비겁한 마음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데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비겁할 수 없이 당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허약한 존재로 우리를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 하반절에 여기 기록되는 세 가지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적인 은사들입니다. 또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부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라는 말이 앞서오고 여기 세 가지 능력, 디나미스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이너마이트 요즘은 다이너마이트가 비할 바가 아니죠. 핵폭탄 같은 겁니다. 힘을 의미하고 복음 전파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나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소프로니스모스, 자신을 통제하는 분별력, 신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을 절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미 디모데는 이런 입장에서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던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너무나 절제하고 경건한 디모데를 바울이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8절인데 여기에서는 바울 자신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입장을 그대로 증언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신을 본삼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도 같은 고난을 감당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 첫 부분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한 것처럼 복음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갇히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한 갇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갇힌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데, 이 당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사람의 방법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불이익이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부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영적인 훈련의 고난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또 사도 바울의 당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디모데처럼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무사하게 천국 가기를 사실은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히 천국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훈련된 백성으로 디모데와 같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